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20대 형제입니다. 집사 직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약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집사의 직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생겼고, 매년 임원 발표와 함께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생겼고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사가 되신 형제 자매님들의 특별히 더 큰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청년 형제님들과 얘기하는 중 형제님 부모님은 집사님이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기 어려웠으나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니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 많았습니다. 앞에 질문을 받은 이후 연세도 있으시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집사가 아니라면 저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가라는 의문, 어쩌면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하면서 질문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었던 집사 직분이 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집사가 선정되는지, 기성교회가 그러하듯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량적인 측정, 신앙생활의 연수, 헌금액의 수준 등을 통해서 집사를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보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없었던 집사 직분이 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는 집사 직분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전도가 되면서 식구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지교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장로들도 생기게 됐던 겁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장로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돌보고 하는, 또 이제 치료하는 쪽으로 장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는요, 집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면은 당연히 집사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집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겼던 겁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빌립보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숫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여기에 모든 성도가 있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왜 생겼느냐,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집사가 선정되는지, 교회, 일반 많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량적인 측정, 딱
몇 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딱 이제 치수 정하듯이 신앙생활의 연수, 헌금액의 수준 이런 걸 통해서 집사를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운다고 할 때 이것이 일꾼이라는 의미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일꾼.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해놓고 일꾼 3번 밑에 혹 집사라 그랬죠. 그래서 집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 일꾼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꾼.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집사가 선정되느냐. 제일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집사 세울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연수가 좀 상당히 지난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완벽한 기준은 못 되더라도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지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믿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경험 속에서 이제 신앙 경험을 자기가 스스로 주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주님이 깨닫게 해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할지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자기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은 감독도 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감독을 세울 때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을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감독 세워놓으면은 이제 교만죄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귀가 넘어진 건 교만인 것처럼 새로 입교했는데 구원받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신앙 경험이란 게 없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는데 구원받아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교만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울 때도 구원받고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충성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주 안에서 주의 일을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꾼으로서. 그래서 새로 구원받고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 연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거하고
신앙 성장은 달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가 있는데 잘 먹여놓으면 아주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죠. 막 뛰어다니고 막 아주 뭐 충만합니다. 그 5살짜리 애가 충만해도 어른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 되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인데 잘 못 먹어서 비실비실돼요. 충만하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신앙의 충만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도 공급을 잘 안 받으면 충만치 못하게 되고 또 공급을 또 잘 받으면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 충만은 이게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때는 충만하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신앙 게을리하면 또 충만하지 않게 된다고요. 술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계속 술 충만으로 살아요. 매일 술 취해서 그러는 사람이죠. 술 취해서 그러는 사람. 술 충만입니다. 그런데 술 충만한 사람도 이제 술 먹을 일이 없어서 술 안 먹어요. 그러면 평범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도 이제 좀 충만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등한히 하면요. 이제 맨정신으로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래서 충만한 기분 자체가 싹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충만하게 됐다가 등한하면 충만하지 않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성장은 그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세월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애가 당장 어른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연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어떤 이제 구원받고 한 몇 년 안 된 분이 자기는 막 충만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렇게 잘 못 산다고 함부로 판단,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꾸준히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꾸준함 속에서 성장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신앙 연수가 집사회에서는 연수가 중요합니다. 연수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헌금액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헌금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일꾼의 기본 특징이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집사는 일꾼인데 일꾼은 기본 특징이 뭡니까? 충성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하는 걸 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 일꾼으로 충성했고 또 그다음에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게 충성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집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분들은 일단 충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런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의 일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데 그 지극히 큰 일이 영혼에 관계되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세상 영혼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큰 영혼에 관계되는 일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은 영혼과 영혼에 관계되는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불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물질 생활에 충성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되는 사람은 큰 것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인색하고 11조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만일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을 하는 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분량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에 성경에서 충성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참 다른 것은 다 조건도 다 좋은데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사를 세우려고 할 때 이제 세워놓으면요, 예를 들면 총 지어주는 식으로 이제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크면은 그러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사용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그 직분을 받고 할 만하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 중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불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핵심은 교회 일꾼이란 말이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니까 일을 더 많이 주 안에서 희생과 수고를 더 많이 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30대인 사람은 하지 못하는가? 젊은 집사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 기억으로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연수도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동시에 구원받고 연수가 아주 오래되신 분들, 신앙 연수가 아주 오래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신앙 연수도 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구원받은 숫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식구가 적을 때는 30대도 이제 고려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이제 연수도 길어지고 구원받은 식구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보통 집사를 세울 때 그래도 신앙 연수가 좀 충분히 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세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이러저러한 분을 세웠을 때 교회가 유익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왔는데 더 수고하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집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누는 계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집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누는 계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계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직분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계급으로 보이면은 뭔가 약간 이게 이제 뭔가 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집사의 직분이란 말과 계급이란 말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냐고 무슨 계급이 이게. 이게 집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층을 나누는 계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계급으로 보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급으로 보이냐고.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계급입니까?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안에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독과 집사가 계급으로 보여요? 이게 직분으로 안 보이고 계급으로 보여요? 직분과 계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목사가 계급이냐고요. 자, 주님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는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더 희생하고 수고하라는 목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주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꾼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전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고 더 희생하고 수고하라는 목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계급으로 세우는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부모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계급이냐고요. 청년에 회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차장도 있는데 그럼 청년에 뭐 회장도 있고 그다음에 부장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계급입니까? 계급이 아니잖아요. 청년회를 더 잘 이렇게 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더 잘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구원받고 주의 일이 더 힘있게 되어지게 하기 위한 직분이지, 그 직분이라는 개념을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이거는 계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계급으로 보이면은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계급이 올라갔구나. 계급이 더 올라갔네. 계급이냐고. 그러면 누가 집사가 되면요. 아이고 이제 좀 더 고생하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래야지 맞는 것이지. 한 단계 계급이 올라갔네. 그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 아내 결혼했습니다. 남편 됐으니까 계급이 올라갔네. 아내 얻었으니까. 남편 아내 관계가 계급이냐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계급이냐고.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은 이건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목회자도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부 제도는 평신도가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계급입니다. 계급. 근데 교회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질서 세웠을 때 그 광야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나는 백부장이고 천부장이니까 무슨 계급이 올라가고 그 계급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일 이걸 계급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고. 직분이 있으면 계급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목회자도 무슨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필요하냐고. 이걸 만약 계급이라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옳지 않죠. 이게 계급으로 보이냐고.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미로다. 이걸 바꿔 읽으면 이제 이걸 계급으로 이해하는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보다 참되고 진실하도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계급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미로다. 감독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그 뒤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잘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왔냐면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교회 안에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감독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감독으로. 교회 안에 감독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연근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분은 이제 전국 교회 안에 몇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이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이제 집사 이렇게 이걸 이제 일꾼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이건 계급이 아니라는 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계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층을 만드는 거예요. 층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더 고생하라고 주신 걸 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층 가르고 있네, 평 가르고 있네 이래 생각하면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속는 거라고.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안 받아도 일을 열심히 하면요, 집사님보다 주님께서 더 있지 않습니까? 더 귀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직분을 꼭 받아야 되냐고. 안 받아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게 맡긴 일을 충실하게 잘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이 계급이란 말 들으면요, 이거는 화살을 맞은 건데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급으로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야 되고, 계급이 아니니까. 무슨 계급이냐고.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냐고, 계급이. 아니, 그러면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계급이냐고요.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가능하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호되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이게 계급적 단계 아니라니까요. 성경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세상에는 계급장 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뭐 직사의 직분처럼 내가 무슨 직사가 되냐고 하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왜 내가 같은 민자를 몰라주고 나 집사 안 지켜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하면 더 크게 혼날 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주님 안에서 주의를 하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영혼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계급장 달았냐고 이렇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옳지 않잖아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층 가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